어느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이사를 마치고 그 지역에 있는 한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그 주인 되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주인이신 그 사장님이 어느 교회에 다니는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은 자기가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제가 얼마 전에 이곳에 이사를 왔습니다. 집사님이 이 지역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 한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이제 이 목사님인 줄 모르고 소개를 합니다. 어느 교회는 참 목사님의 설교가 좋습니다. 그 다음 교회는 그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이 참 잘 되어 있어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또 그 다음 교회는 참 봉사정신이 강해서 이 지역에서 아주 칭찬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쭉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교회는 가시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단 한 개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바로 그 목사님이 부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알고는 왔지만은 그래도 그 식당 집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에 더 큰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왜 안 됩니까? 물었더니 그 교회는 아주 사랑이 없고 냉랭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의 성도들을 싫어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주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으니 그 교회의 성도들이 기대감을 갖고 그날따라 많이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입구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교회 이름이 제1교회인데 누가 톱으로 교회라는 이름을 잘라내어 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참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구나. 교인들은 걱정하면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참 목사님에게 송구스럽다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교회 간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톱으로 자기가 잘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자기가 그 주중에 식당에 집사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어야 하는데 세상에 실망을 준다면 어찌 교회라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사랑을 심어야 하는데 세상에 미움의 씨앗을 심는다면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곳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판을 톱으로 잘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날 설교 말씀을 듣고 그 교회 성도들이 많은 깨우침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갈릴리 해변을 거느시다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제자를 불러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마지막
행하심과 말씀인데 역시 여기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삼는 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마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오직 제자 생각, 제자 삼는 것 생각이 가득하였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통 제자만 생각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제자 삼는 것을 원하고 제자 삼는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이 제자 삼는 일을 너무나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성도들이 제자가 되기를 힘들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머릿속에 떠오르니 야, 힘들겠구나.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었지, 내가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왜 내가 제자가 되어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자를 삼으라고 하면은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제자를 삼아?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전할 것이 있다고 나 하나도 힘드는데 내가 무슨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자 삼는 일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소원하셨건만 교회가 제자 삼는 일을 소홀히 하고 성도들이 제자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셨고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제자 삼는 일을 하고 그 후로부터는 제자 삼는 일이 이제는 없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기독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셨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 바로 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중단되었다면 이런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제자 삼는 일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제자 삼는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주님이 가시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주님이 제자 삼는 일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셨기에 마지막에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상 대명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19장 20장 19절 20절 말씀이 바로 지상 대명령인데요. 이 말씀 속에는 5개의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5개의 동사 가운데서 주동사가 무엇인가 하면 제자를 삼아라는 것입니다. 다른 동사들은 다 주동사를 받추어 주는 그런 분사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자를 삼아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하고 제자를 삼기 위하여서 또 세례도 주는 것이고 제자를 삼기 위하여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지키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제자를 삼아야만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제일교회라는 그 교회는 진정한 제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간판을 잘라야 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제자가 없으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제자가 아니라면 그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제자를 삼아야만이 교회가 부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예수 믿다가 끝나버리면 교회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제자를 삼으면 그 교회는 더욱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간절히 소원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곧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 삼는 일에 열심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제자를 삼아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제자가 있어야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제자가 바르게 세워지게 될 때에 그 교회는 더욱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라고 하면은 제자 되는 거 너무 어렵다,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제자가 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무슨 제자가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만이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미 제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실 때에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제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자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믿는 자답지 않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 우리가 너무 제자를 무겁게 생각하고 제자가 된다면 꼭 죽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힘들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뜻이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며 살았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참 염려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염려를 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돈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내가 집을 구하기 위하여서 대출을 내었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대출을 갚을 능력은 없고 이러다가 우리 집이 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우리 자녀들은 공부도 못하고 잘 안 될 것 같아. 도대체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에 학원이 좋은 것이 없나? 누구에게 배우면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항상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다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올해도 열심히 아끼면서 살았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 그리고 아마 지금 또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몇 년 후가 되면은 우리의 가정이 참 좋아질 것 같아. 나는 내 자녀들에게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아. 그러나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이야. 내 인생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나는 염려가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제자라면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너희나 예수 안 믿는 우리나 똑같구나, 그렇게 한다면은 어찌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다르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엉터리 제자가 아니라 참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자가 되면은 제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제자를 삼는 사명입니다. 나만 제자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제자 삼을 사람이 없으면 내 자녀라도 제자로 삼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교회 생활이 기뻐지려면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오면은 내가 돌보는 제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나를 기다리고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 교회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내 가르침을 받고 자라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셀리더들도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셀원들이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면 참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너희들은
주님의 변호사가 되라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은 주님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되는 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변호사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증명해야 되고 예수께서 우리의 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잘 논증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주 잘 가르쳐야만 그래야 변호사와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라 말씀하지 않고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은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은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본 것을 그대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면 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 우리가 느꼈던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거짓을 보탤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진실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요.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참 행복하다. 나는 예배를 드릴 때에 내 마음의 모든 근심들이 다 떠나가고 참 평안하단다. 그리고 나는 이번 달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깨달은 것을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먼저 부르시고 그 제자와 3년을 보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리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고 12명의 제자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남기시고 떠나가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자가 되어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 믿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되 제자가 되려고 애쓰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었다면은 제자 삼는 일을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이웃도, 아니면 우리의 어떤 제자도 괜찮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내가 그를 내 제자로 삼아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그리고 나와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일생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 삼는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처럼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서 제자로서 충성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귀한 제자로 삼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세상 끝날까지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제자 삼는 성도,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좋은 문남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